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귀한 주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런 제목을 붙인 이유는 본문에 호세아 본문에도 나오지만 우리 부목사님 컬러링이 이거예요. 그래서 찬양이 항상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전화를 드리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전화를 드릴 때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컬러링이 나오셔서 오늘 특별히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70인 역으로 보면 헬라어로는 호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는 호제야 이렇게 되어 있고 히브리 성경에는 호세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호세아의 뜻은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이게 호세아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이에요. 활동했던 시기는 1장 1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호세아서는 언제 활동을 했는지 1장 1절에 딱 나와요. 명확하게 나옵니다. 1장 1절입니다. 오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기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대는 언제냐 하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을 때예요. 남쪽 유다에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때고 북쪽 이스라엘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즉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그렇게 통치하던 때예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의 이름이 여로보암인데 이 여로보암 왕이 또 다른 왕이 한 명 더 있어요. 여로보암 1세. 첫 번째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여로보암 1세는 느밧의 아들이고요. 그리고 오늘 여로보암 2세, 또 다른 전혀 다른 여로보암 2세는 요아스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 호세아를 통하여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당시는 어떤 상황이었느냐? 남쪽도 북쪽도 번영했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북쪽은 솔로몬 시대에 그 통치했던 땅들을 다 잃어버린 상태였는데 그 땅들을 다 되찾았어요. 남쪽 유다도 계속 땅이 팽창했던 팽창과 번영의 시대였어요. 경제적으로는 너무 잘 사는 부족한 것이 없는 때였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타락하여
우상 숭배가 어느 때보다 심했고, 그리고 부정과 토색과 억압이 많이 있었던 시대예요. 이때 호세아는 어디에서 활동을 했느냐 하면, 호세아는 예언자 중에 북이스라엘 출신으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유일한 예언자예요. 북이스라엘 출신으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유일한 예언자가 호세아예요. 나중에 아모스를 살펴보면 아모스도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는데 이분은 남유다 드고아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출신으로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유일한 선지자가 호세아입니다. 가족을 살펴볼까요?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부엘이입니다. 부엘이의 아들 호세아입니다. 그의 아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멜입니다. 디블라임의 딸이죠. 그리고 그에게 이남 일녀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큰아들, 큰딸, 작은아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고멜이 낳은 첫 번째 장남의 이름이 1장 4절에 나옵니다. 자, 1장 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즈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즈레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이즈레엘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는 이즈레엘이에요. 뜻은 뭐냐? 하나님이 흩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흩어버리신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장녀가 태어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 6절 보세요.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이 로루하마, 큰딸의 이름인데 히브리어로는 로루차마입니다. 뜻은 뭐냐면 without compassion, 자비 없이, 자비 없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내가 있지요. 막내의 이름은 뭐예요? 막내 이름이 9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이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막내의 이름은 로암미예요. 히브리어의 뜻도 로암미예요. 뜻은 not my people,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언약의 모든 특권들을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호세아의 가정은 아버지, 그리고 아내, 그리고 이남 일녀를 둔 가정이에요. 이런 가정에서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호세아는 특별히 가정사와 하나님이 전하시고자 했던 예언의 말씀이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지요. 그 사실을 기반으로 우리가 호세아 전체의 구조를 한번 살펴볼게요. 1장부터 3장까지는 심판과 회복의 소망을 예언하고 있어요. 호세아 가정에 일어난 여러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호세아의 가정에서 호세아에게 순종하게 하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심판과 회복의 소망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 다음 4장부터 10장까지는 이제 장소가 바뀌어요. 이제는 재판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이 낱낱이 고발하세요. 그리고 왜 심판할 수밖에 없는지를 하나님이 계속 설명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11장부터 14장까지는 진실하게 회개할 것을 하나님이 요청하시고, 그리고 연단이 끝나고 나면 회복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으로 이 호세아가 끝나게 됩니다. 호세아에서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하나님은 재판장이세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공의로 심판하시고 판단하셔야 되는 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냐? 재판장의 아들인데 불법을 행하는 아들. 그래서 공의로 하나님이 재판하셔야 되기 때문에 공의로 심판을 하나님이 선고하시지만 아들을 심판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절절한 아픔과 절절한 아들을 향한, 아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슬픔과 고통과 고뇌가 이 호세아의 예언에 담겨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봅시다. 자, 먼저 1장부터 3장까지 봅시다. 이건 호세아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자, 호세아 선지자는 음란한 여자인, 과거가 복잡한 여자인, 여러 남자들과 연애를 많이 한, 순결하지 않은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고멜은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고멜이 아들 2명과 딸 1명, 3명의 자녀를 낳는데 그 3명의 자녀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행하실 심판을 상징합니다. 4절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서 흩어버리실 것이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장녀인 로루하마는 하나님의 긍휼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떠나서, 긍휼이 떠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심판의 선고입니다. 9절 마지막으로 로암미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특권을 이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심판의 선고입니다. 이 호세아 1장부터 3장은 공의로운 재판을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아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고통과 아버지가 자녀를 향하여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함께 있습니다. 1장도 여러분 1장 1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 선고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10절과 11절 보시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옵니다. 자, 10절 11절 보시면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향하여 심판을 선고하셨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단과 고통을 겪고 나면 꼭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 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지금 하나님이 너희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하셨던 바로 그 자리에서 아니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내 자식 아니야 선언하셨던 그곳에서 너희들은 내가 포기할 수 없는 나의 자녀들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선고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이 그냥 심판이 아니고 연단이고 그리고 장차 하나님이 큰 축복과 영광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재판장의 아버지, 아들을 재판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고뇌가 여기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2장 보세요. 2장도 마찬가지예요. 앞부분은 2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요를 주셨어요. 근데 그 풍요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가나안의 신인 바알이 준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이 주신 풍요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숭배합니다. 이에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게 분노하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준 거 도로 다 찾아오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8절 보세요. 8절 9절이에요. 호세아서 2장 8절 9절입니다. 스크린에도 나와 있습니다. 8절입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하나님이 도로 찾아오시겠다고 하세요. 하나님이 다 축복해 주셔서 풍요롭게 살고 있는데 엉뚱한 데 가서 감사하고 엉뚱한 데 가서 기뻐하고 엉뚱한 데 가서 좋아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로 다 찾아오신다고 그렇게 선언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또 뭐 하세요? 그리고 나서는 또 괴로워하세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14절부터 23절에 나옵니다. 14절 15절 보세요.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하나님이 거친 들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쫓아내시는데 글로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골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죠. 죽음의 골짜기로 있어서 이제 꼼짝없이 죽었네 하는 바로 그곳을 하나님이 소망의 문으로 삼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것처럼 이제 포로되었던 땅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완악함과
하나님을 대적하고 감사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분노하시면서 그러면서 끝끝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못하시고 이번 거친 들에서 이번 아굴 골짜기에서 조금만 고생해라. 내가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호세아 3장에 그대로 나옵니다. 3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명령하세요. 호세아야, 음행한 내 아내 고멜을 용서하고 다시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다시 내 아내로 맞아들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도 음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맞아들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4절 5절 보세요. 호세아 3장 4절 5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심판과 연단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부르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들에게 은총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호세아 전체의 주제예요.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아들을 재판하셔야 되는데, 딸을 재판하셔야 되는데, 자녀를 재판하셔야 되는데 너무 고통스러우신 거예요. 그래서 의로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지만 끊임없이 회복을 약속하시고 이번만 좀 견뎌라, 이번만 좀 참아라, 이번에 좀 깨닫고 이제 죄악을 돌이키게만 하면 내가 다 회복시켜 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호세아의 가정의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주고 계세요. 이제 4장부터 10장까지는 법정의 장면으로 내용이 확 바뀌어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나와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고 심판을 선고하세요. 자, 4장 5장 보시면요, 북이스라엘의 죄가 뭐예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렸어요. 북이스라엘은 번창하면 번창할수록, 잘 살게 되면 잘 살게 되면 잘 살수록 더욱더 그 형통하고 잘 되고 번성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더 크게 범죄하게 됐어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내리신 이유는, 하나님이 내리신 결론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6절 보세요. 4장 6절 7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잘 살게 되면 잘 살게 될수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축복해 주실수록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하나님께 범죄하고 더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통스럽지만 심판하지 않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또요 6장 7장 보세요. 이스라엘의 죄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핏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외쳐요. 그런데 그들의 회개는 어떤 거예요? 그들의 회개는 아침 안개처럼 금방 사라져버려요. 지속성이 없는 회개예요. 조금 어려우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다가 조금만 나아지면 금방 옛날로 돌아가는 지속성이 없는 형식적인 회개, 불성실한 회개를 반복하고 있어요. 6장 4절 보세요. 6장 4절입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침 구름같이 쉬 없어지는 이슬같이 잠깐 있다가 없어져요. 우리가 하나님께 똑바로 살아야지,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지, 우리 범죄를 버려야지, 우리가 악행에서 이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그런데 그게 찰나의 순간으로 끝나버려요. 어려울 때만 반짝 회개하고 금방 옛날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게 형식적인 예배 그만두고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나를 사랑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을 갖는 거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6절 보세요. 6장 6절이에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짜 회개로 우리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 잘 드려야지. 우리가 열심히 형식적인 예배를 잘 드리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도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도 없는 그저 형식적인 그저 고통만 피해가려고 하는 그러면서 죄악을 마음껏 즐기려고 하는 그러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치료하시려고 해도 북이스라엘의 죄가 치료의 은혜를 가로막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려고 해도 북이스라엘의 악행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7장 1절 2절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려고 해도 가짜 회개로 여전히 죄를 품고 악행을 변호하며 변명하며 악행을 고집하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죄를 심고 거짓을 심고 가짜 회개로 이번 위기만 좀 넘겨야지, 이번 어려움만 좀 넘겨야지 하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너희들을 살리려면 너희들이 이 고통을 겪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을 선고하시는 거예요. 이게 8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이에요.
9장 7절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9장 7절이에요. 9장 7절입니다.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한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크니라. 하나님이 형벌을 선포하신 거예요. 아무리 진실한 회개를 하도록 기다리고 또 요청하고 또 기다리고 요청하고 또 기다리고 요청해도, 그리고 그렇게 소망하고 그렇게 바라던 풍요로움과 번영과 번성을 줘도 감사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에게서 더 멀리 떠나버린 이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심판을 선고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호세아 10장 12절 13절 보세요. 호세아 10장 12절 13절 12절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잘 살게 됐고, 그래서 돈이 많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군사력이 있으니까 그걸 의지하고, 그리고는 악을 심고 죄를 심어서 죄의 열매를 먹고 그렇게 낄낄거리며 지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공의의 비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발 묵은 땅을 기경해서 이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사니까, 돈이 있으니까 돈 의지해서, 힘이 있으니까 힘 의지해서, 군사력이 있으니까 군사력 의지해서, 감히 우리를 누가 함부로 할 수 있어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여 온갖 악행을 저지르며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괴롭지만 심판하시기로 결정합니다. 자, 11장부터 14장까지는 하나님이 다시 한번 더 진실한 회개를 요청하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면서 진실로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한 번이라도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호소하고 계세요. 11장 보시면요, 간절한 북이스라엘을 향한 진심 어린 간절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11장 8절 보세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 괴로운 마음을 울부짖어서 표현하세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고임 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야 하기에 심판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으로 불타올라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괴로워하고 계시는데 12장 13장 보시면 이런 진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과 속임수로
하나님을 대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속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강대국이었던 애굽과 아수르를 의지하여 아수르 도움받으면, 애굽 도움받으면 우리가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풍요롭게 하셨는데 북이스라엘은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대적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아프고 괴롭지만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13장 여러분 4절부터 6절까지 보세요. 4절입니다. 그러나, 호세아 13장 4절입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하나님이 유일한 구원자로 출애굽을 시켜주시고 광야 마른 땅에 또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봐주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가나안 땅에서 이제 잘 먹고 잘 살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는데 이제 축복을 받고 났더니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습니다. 13장 16절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13장 16절입니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 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며 끔찍한 일이 너희들 앞에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14장 보세요.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제발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돌아오면 내가 다시 복을 주고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축복의 삶을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14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 졌느니라. 불의에 엎드려진, 불의에 굴복한, 불의에 넘어진 그 인생을 이제 떨쳐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아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4절부터 7절까지 보세요. 14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에요. 사실은 다 읽어야 되는데 줄여서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못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신심으로 돌아오면, 그러면 하나님이 백합화같이 피도록, 백향목같이 깊이 뿌리 내리도록 그렇게 하셔서 아름다움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풍성하고 또 풍부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진심이세요. 우리에 대하여 하나님은 언제나 진심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좀 잘 살게 됐다고, 이제 좀 힘 좀 생겼다고,
이제 우리가 좀 능력 좀 갖췄다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자기 생각대로 살면 그 풍부가 여러분 심판과 연단으로 이어지게 되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진심이세요. 진심을 갖게 하는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아는 지식, 그리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걸 하나님이 원하세요.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성령님,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여 아무리 풍부해도 아무리 풍요로워도 물질적인 걱정, 건강에 대한 걱정, 삶의 어떤 걱정도 하나도 없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지 않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더 감격하는 그러한 예배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세워주십시오. 꼭 호세아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꼭 대한민국에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한 구절 한 구절. 가장 최빈국이었던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이제는 선진국이 되게 해주셨는데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이제는 대한민국은 선진국이야 그렇게 다 인정하는 때가 됐는데 그 풍요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지, 맥주 감사주의를 지냈는데 진짜 감사하고 있는 거 맞는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풍요를 정말 은혜에 대한 감사로,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하나님 은혜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지식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중단되지 않는, 멈추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성령님 변화시켜 주세요. 이렇게 함께 우리 통성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여 주께서